지난달에 이어서 변함없이 영적으로 위대한 생애를 살자라는 주제고, 영성을 좀 바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달을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편 92편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림자와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인생이 80이라도 90이라도 강건한 주 이제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지.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로운 마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 해를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수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인생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인지, 남은 세간이 뭔지를 돌아볼 때 삶이 초놈처럼 지나가기 때문에 아깝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남은 생애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마무리를 잘하고 우리 인생을 끝자락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워치만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나라는 떨어질 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이쪽으로는 중국이고 아래는 일본입니다. 아무리 미우나 고우나 그 나라하고는 평생도록 지구가 변해가지고 멀리 이사 가기 전에는 항상 밑에 있고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중국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세계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나라가 바로 중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중국은 한국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바로 16세기경, 1500년, 17세기경, 1600년경에 한국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라든가 이런 분들이 선교를 열심히 해가지고 중국 내륙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신자들도 1억 명이 넘어. 우리나라보다 지금 몇 배나 더 많아요, 인구들이, 기독교인이. 그런데 이제 1949년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지금 공산당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삼자교회, 보이는 교회는 삼자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지하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이 앞으로 복음화가 돼야 되고 공산당이 무너지고 복음화가 되어져서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중국이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 이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 몽골이 있고 중앙아시아가 있어요. 이 중앙아시아 지역이 동부 유럽이 있는데 이슬람이 지금 계속 약진하고 있어요. 이슬람하고 부딪힌다는 것이 중앙아시아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중앙아시아에서 이슬람이 계속 먹어들어가서 유럽하고. 근데 기독교는 지금 거기서 멈춰 있어요. 4분의 3의 창이죠. 4분의 3. 이 창에서 격돌을 하고 있는데 이슬람을 뚫고 나가야 된다. 이슬람을 뚫을 수 있는 중요한 국가가 바로 중국이에요. 한국도 있지만은 중국이 인구가 많고 거기서 선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중국을 연구를 해야 되고 중국을 도와야 되고 중국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중국의 인구는 현재 14억입니다. 13억 얼마인데 14억인데 인도가 조금 추월했대. 인도가 인구가 아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추월하고 중국은 인구 감소가 되고 작년만 해도 2천만 명인가를 줄었대요. 근데 그래도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13억, 14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인구가요 80억이 됩니다. 80억. 제가 보니까 80억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럼 벌써 20 몇 프로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20 몇 프로 되는 이 중국을 반드시 연구해야 되고 선교의 기도 제목으로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중국을 이해를 해야 돼요.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의 선교 역사를 이해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워치만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해요. 이 워치만니를 빼놓고는 중국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워치만니를 생애에 대해서 연구하지만은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사상을 100% 따르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항상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에게는
유익된 것은 다 가르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그 불교에 대한 것도 익히고 유교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상강오륜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상강오륜. 그게 유교의 상강오륜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우리가 타부시할 것은 아니고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해서 상강오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지 어느 교회에도 보면은 거기 교회 보면은 상강오륜을 기독교화 시켜가지고 계속 가르쳐요. 왜냐하면 오늘날 효와 인간의 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익된 것을 다 버리지 말고 우리나라의 불교와 유교의 전통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워치만님 목사는 좀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또 위험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무서워하지 말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취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목사님이 워치만이 사상을 가는 사람은 아니고 좋은 점만 갖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서 지혜롭게 여러분이 판단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이 워치만이의 인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교훈들을 찾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출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출생. 자, 1903년도에 태어났어요. 1903년도. 1903년생. 자, 돌아가신 것은 1972년. 자, 한번 나이 계산해 보세요. 자, 몇 살 정도 사셨나요? 보통 69세 정도 사셨네요. 그렇죠? 69세, 70세 정도 되네요. 꽤 오래 사셨네요. 왜 그러냐면 20세에 폐병 걸려가지고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넘어가고 통과해서 오래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는 중국인 최초의 해중교회, 뭐 여러 장로교회 여러 가지 있는데 해중교회 중에서는 최초의 목사라는 겁니다. 최초의. 그의 부모님들은 감리교의 신자들이었대요. 감리교 신자들 부모님이. 그의 부친 이름이 니원슈라는 분은 신식 교육을 받은 중국 세간의 세간원 아시죠? 세간, 배 함을 통과할 때 세간원이었대요. 그리고 모친 리헌평이라는 분은 상하이의 중하여학교에 중소여학교에 졸업했는, 그 당시에 엘리트로 학교를 한 사람이 엘리트예요. 그 당시에 엘리트였다는 거지. 그리고 영어를 잘했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나중에 책들을 번역하는 일에 이 워치만니가 영어도 많이 썼다는 거죠. 워치만니의 원래 이름은, 워치만니는 나중에 바뀐 거고, 원래 이름은 니수주라고 해요. 니수주. 영어식으로는 헬리니, 영어를 많이 썼기, 이 사람이 또 영어 이름을 썼던 것 같아요. 헬리니. 중국 이름은 니수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못 낳았었는데, 딸만 낳았었는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아들을 낳았대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해서 실천을 했답니다. 이 워치만이 이수주는 원래 아주 똑똑하고 명석을 해서 반에서 1등을 계속했대요. 반에 탁월했대요. 그래서 장래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었던 것이죠. 기독교 재단에서 선교사들이 세운 푸저우의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가 모태신앙이었지만은 진정한 회심은 17세에 일어났대요. 17세에 1920년경이 되겠죠. 그날 그 해의 봄에 푸저우의 천안당 교회라는 곳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대요. 10일 동안에. 근데 그때의 강사가 누구냐면은 바로 도라유. 영어로는 DORAYU. 도라유라는 사람인데 중국 여자예요. 이 여자가 부흥사로서, 전도자로서 부흥회를 했었대요. 참고로 이 도라유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 중국 전도에서 중국 최고의 전도자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참고로 아셔야 돼요. 중국 전도 도라유. 이 사람은요,
미국의 남감리교의 캠벨이라는 선교사가 중국에 선교하러 왔다가요, 중국 여자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어요. 양녀로 키웠어요. 양녀로 키워가지고 이 여자아이를 말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선교의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입양된 여자아이가 뛰어난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 도라유가, 유명한 여자의 도라유가 유명한 여자.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부흥 집회.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캠벨 여자 선교사를 통해서 여자아이 입양, 그가 전도자가 되어서 영향을 입혔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부흥회에 우리 뉴슈주 워치만니의 어머니가 참석을 해요.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옵니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한테 내가 너를 잘못했다라고 회개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징벌에 있어서, 야단친 거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를 야단치잖아요, 그렇죠? 야단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로 막 얘기하고 그냥 핍박하고, 너 그따위로 살면 내겠어 막 그러나든지. 근데 그거를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엄마가 바뀐 거예요, 태도가. 이렇게 말했대. 네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엄마가 너를 징벌하는 태도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거를 미안하다고 했대요. 여러분 충분히 예상이 되죠? 우리도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은 엄마나 아빠가 막 애들 막 핍박하고, 너 그따위로 너 살면 돼, 누구를 봐라 하면서 율법적으로 뭐 이 인간 하면서 막 그러잖아. 근데 그거는 굉장히 괴롭게 하는 일이고 부담을 줄 수 있고 율법적인 강압적인 태도일 수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여자가, 어머니가 회개를 했대요.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이 뉴스주 워치만니가, 아니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우리 싸나운 어머니가 아니라 어떻게 나에게 더 자상하게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잘못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반성을 하는 마음이 있을까 해가지고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뉴스주가 저 우리 어머니를 변화시킨 데는 어딘지를 궁금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그 집회에 참석해 봐야 되겠다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라유의 집회에 이 이수주가 참석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바뀌게 만들었던 저곳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가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와서 많은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깊은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두렵고 떨림으로 막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을 보고 발을 못 박힌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내 평생을 주께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을 바꿔요. 이때 이름을 바꾸는데 바로 니스주가 아니라 영어로 워치만이라고, 파수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파수꾼, 워치맨입니다. 워치맨을 가지고 그는 파수꾼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중국어 이름도 또 하나 바꾸는데 토생이라고 바꾸대요. 토생은 파수꾼의 징소리라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특히 이런 말을, 은혜를 받았대요. 이 도라유가 말하기를 인생은 결국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하나님께 들림받은 것 아니면 순교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세게 말했죠, 그렇죠? 들림받은 거, 은혜 받고 영리의 사람으로 하나님 재림할 때 올림받은 거 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다 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강력한 신앙의 어떤 삶에 대한 강력한 마음을,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말에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은혜 받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트리니티 대학에 들어갑니다. 트리니티 대학에 푸저에 있는 데서.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70명의 동급생이 있었대요. 반 클래스 있는 메이트가 있는데 계속 기도했대요. 전도를 놓고. 그런데 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69명이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영접을 하고 한 명만 다 남겼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지만은 성품이 약간 게으르대요. 게으르고 늦잠을 잘 자가지고, 얼마나 늦잠을 잤으면 이 기숙사에서, 학교에서 쫓겨났대요. 야,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은혜를 받았어도 성품의 치유가 안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이것들은 하나씩 고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쫓겨났대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밖에 나가는데 이제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은 영국 선교사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이 여자분인데 마가렛 바버라는 여사를 만납니다. 마가렛 바버 선교사를 바보가 아니고 바버 선교사를 만납니다. 근데 이분하고 상담하는 중에 너의 성품을 치유할 수 있는데 그 치유의 방법은 너는 속사람이 약하고 아래까지 내공이 없고 영적인 것이 약하기 때문에 너의 속사람이 겉사람이 드러나는 거야. 성품도 그렇게 거칠고 게으르고 못된 것이 많아가지고 때문에 너의 속사람을 채우는 방법을 찾아야 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많이 읽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반 책이 아니라 신앙서적을 많이 읽으면은 너가 거기서 담화 감동을 받고 네 정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네 성품이 내면에 의해서 속사람이 변화되는 작업을 할 거니까 책을 많이 읽으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치만리가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갖기 어려운 수많은 신앙서적들을 섭렵을 해요. 미국, 영국, 외국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무려 3,000권의 책들을 몇 년 사이에 다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독서광이었고 책을 많이 읽고 기독교의 역작들을 엄청나게 많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접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뭐가 옵니까? 독서의 능력이 생기죠. 여러분 책을 읽는 사람들은 무슨 능력이 되냐면 독서의 능력이 생겨요. 한 권의 책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책이 생기고 속독하는 법이 생겨요. 속독. 저도 책을 읽었지만은 책 한 권을 가지고 1시간에 읽어버립니다. 읽고 속독을 해버리고 넘기고 앞뒤 목 잡고 요약을 해서 핵심을 딱 잡을 수 있어요. 그거를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워치만리도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이해하고 그 자료를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적용하고 해석하고 붙이고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논리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독서가 굉장히 뛰어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크게 된 사람들 특징은 독서를 잘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독서는 논리성이 생겨요. 논리성.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면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성품도 저절로 치유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책을 통해서 읽는 은혜를 통해 가지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서 성경을 다시 깊이 보니까는 성경을 깊이 성경을 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우리 3세대 예배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들은 독서를 많이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스마트폰으로서 성경책 읽는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영상 유튜브를 보는 거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활자로 된, 문자로 된 책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야만이 깊이 이 책 전체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은 그렇지 못해요. 거기만 보다 보면 다른 걸 넘기면 전체를 통찰할 수 있기를 짧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이 책을 실제로 문자를 읽어가지고 달코달도록 읽으셔야 됩니다. 예? 스마트폰으로 보지 마세요. 그거는 잠깐 동안의 상식과 지식을 얻어도 깊은 영적인 것을 만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가지고 반드시 정독을 해라. 문자로 읽어라. 그리고 다 보면서 한 권을 통독을 해라. 스마트폰 가지고 한도 통독할 수는 없어요. 앞뒤로 면이 작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금방 못 넘깁니다. 책은 안 그래요. 바로바로 넘기고 바로 흩어볼 수 있어요.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은혜 받을 때 동영상, 유튜브 영상으로 설교 듣지만은 진짜 신앙생활 하려면은 성경책을 읽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글도 쓰면서 메모를 하고 남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요약을 하면은 책을 씁니다. 많은 어떤 책을 쓰는데 이 사람이 1928년이니까는 1903년도에 태어났으니까 나이를 계산하면 25살이네요. 이때 이 사람이 병이 걸려요. 그 병이 폐병이에요. 폐병. 폐병이 단순하게 폐가 아픈 것이 아니라 죽을 정도까지 병원에서 진단서를 못 쓸 정도로 너는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죽음의 고통 속에 빠집니다. 살이 빠지고 밥을 못 먹고 굉장히 비몽사몽간에 빠집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책을 하나 쓰는데 그 책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 씁니다. 한 번에 낸 것이 제 1권을 쓰고 얼마 있다가 2권 쓰고 3권 씁니다. 제가 읽은 거를 보면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청년 때 이걸 읽었거든요. 여기 굉장히 많은 영적인 이걸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근데 제가 나이 많을 때 쓴 줄 알았는데 젊을 때 쓴 거 보니까 탁월해요, 이 사람이. 거기서 영의 세계를 많이 열었어요. 또 한 권의 책이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거. 아주 제목만 해도 아주 리얼하고 영적 세계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자, 이런 세계를 내가 교회 다니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은혜 받아가 축복 받으라 하지 내면의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다뤄주는 것이 없는데 그 책을 읽으니까는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가지고 청년 때 이걸 읽으면서 내 내면의 심령에 대한 거를 조사하게 되면서 많은 눈이 열려진 것에서 복음의 눈이 뜨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연결됐는데,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외에도 많은 책을 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자행참, 주여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책을 써요. 그리고 영어로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책을 만들 때 돈이 없고 가난해가지고 차비도 없어가지고 출판할 수 있는 인쇄비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원고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후손들이 이제 제자가 많이 나왔어요. 이 얘기를 강연했더니 많은 곳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뭐 기적을 베풀고 신비나 방언 이런 걸 하지 않고 어디 말씀만 딱 깨닫겠더니 거기서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가 많이 나가지고 제자들이 많이 지방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게 지방교회인데 나중에 약간 후대들이 교회로 된 문제가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좋은 것만 얘기할게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1949년도에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에 공산당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공산당 들어온 거 아시죠? 싸움 일어난 거 있죠? 국민당과 공산당 싸운 거 있죠? 그래서 국민당이 져가지고 도망가죠. 어디로 갑니까? 장개석 총통이 어디로 가죠? 대만으로 가죠. 그래서 대만은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중국 본토는 공산당이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요. 이때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거짓 제명을 씌워가지고 다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입니다. 공산당은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말살하는데 근데 그 전에 이미 뿌리 내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삼자교회가 있고 지하교회는 이미 허슨 테일러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엄청 많은데 그건 꺾을 수 없기 때문에 거짓 종교를 거짓으로 삼자교회를 정부 통제를 받는 그거를 외부에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중국도 종교를 인정한다는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 삼자교회입니다. 자, 이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잡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요 오치만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 죄가 바로 만주 공안에 의해서 뇌물 공여죄, 국가재산 절취죄, 뭘 뺏은지 모르지만은 조세 회피, 세금도 회피했다. 정부 계약 사치로 해서 각종 제명을 뒤집어서 만주 상해고등법원에서 형을 받습니다. 그게 15년형을 받아요. 근데 15년만 사는 게 아니라 20년까지 살고 나중에 1970년에 이제 나머지 20년 동안을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죽습니다.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주변 사람을 참소하게끔 친구들을 회유해가지고 너 이 오치만리를 참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충동시켜가지고 데모가 일어나서 프랭카드 걸고 오치만리 나쁜 놈이다 그렇게 몰아내도록 하는 여론을 조사했다. 근데 이제 신앙을 부인하라는 요구에 거절하면서 1972년에 중국 감옥에서 20년 동안 수감하면서 결국은 순교를 하는데 진려 조카 딸이 유품을 정리하는데 쪽지 하나를 가져왔답니다. 그 쪽지 내용이 이런 고백이 있더래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속을 위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신앙으로 인하여 죽는다라고 이렇게 쪽지에 남겼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이래서 볼 때 이분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세상의 어떤 불교, 어떤 종교의 이론보다도 가장 탁월한 진리다 하는 것이죠. 그의 죽으심으로 하여 인류의 죄가 사함받고 그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트린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 보화 같은 진리라는 것을 이 사람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워치만리에 대해서 이 정도로 여러분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몇 가지 이제 여러분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꼭 잡아야 될 메시지 또 교훈을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 첫째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이 자녀를 감동시켜서 신앙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엄마나 아빠의 말과 태도, 또는 아내의 말과 태도, 또는 남편의 태도, 부모의 아빠의 태도가 바로 자녀들에게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 교회를 가볼까? 한번 신앙생활 해볼까라고 만들어진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엄마 아빠 믿는 교회 다니는가 보다, 이런 분도 있어요. 저도 그거를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경험했는데, 어떤 어머니 잘 믿는데요, 아들이 안 믿어요. 안 믿는 보니까는 왜 안 믿냐면 너무너무 엄마가 아빠가 잘못해서 교회 다니면서 아주 그냥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 뭐 가정 예배 드리는데 뭐 몇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는 지긋지긋해가지고 교회 안 간다는 거지. 이렇게 했다는 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실수하는 거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교회는 행복한 곳이고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지긋지긋한 거야, 아주 그냥 나쁜 거야 하고 하면은 교회를 여러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또 이런 것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비난하면은 그 아이는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자꾸 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교회와 밀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잘한 사람이 록펠러의 어머니예요. 록펠러 어머니는 목사님을 아버님처럼 생각하라는 건데, 뭐 저를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은 아니고,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그만큼 아버지처럼 생각해서 너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게 하면서 그 록펠러를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었더니 그는 말씀을 잘 듣게 된 겁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마음에 박히는 거고, 그 말씀이 삶을 좌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도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기대가 되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찌 그렇게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이 와가지고 예배 끝나면 애들이 그냥 다 와요. 그리고 좀 끝나면 또 놀다 가도 쫓아와서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이래 많아가지고 이게 애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요 그저께 금요일 날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끝냈단 말이야. 장례장실 올라가서 이제 마스크 벗고 이제 쉬고 있는데 막 누가 톡톡 두드려. 보니까 어떠한 집사님 한 분이 아들하고 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아들이 내가요 막 울어요. 오늘 목사님 기도를 안 받아가지고 막 슬프게 울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 받아야 된다고. 누군지 제가 말 안 할게. 그래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아니 얘가 무엇이길래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까? 그때 내가 마음속에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뭔가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우리 아이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이임을 알게 됩니다. 장차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목사님을 좀 기도받기 하는 원하는 마음 속에는 그 가정에 뭔가 흘러가고 있구나, 뭔가 영적인 역사가 있겠구나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도 우리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복음과 은혜를 많이 끼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올 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애들이 막 장난친다라도 함부로 막 야단치면 안 될 것 같아. 어떤 분은 그런 일이잖아요. 어떤 분이 천주교에 있었던 일인데, 천주교 아이들은요 목사님 신부 성례식 할 때 이렇게 잔을 따라간대요. 포도잔을 따라간대요. 근데 한 군데 어떤 아이가 실수해가지고 포도잔을 떨어뜨렸대. 그랬더니 정말 성만찬 때 포도잔은 좀 이상하지 않잖아요. 했더니 그 신부님이 인상을 팍 쓰면서, 야 너는 저주받아라 이놈아, 어떻게 이 성만찬을 함부로 하냐 이런 거예요. 그렇게 했대. 그 예화를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얘기 나오니 그 사람이 뭐 유고의 뭐 대통령이 됐다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교회를 떠났대요. 그리고 교회를 원수로 생각하고 아주 그냥 적대적이 됐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또 한편에 또 그런 얘기 또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떨어뜨렸는데 넌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했대. 그 사람은 주교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떤 영향을 입혔느냐, 내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도 있고, 교회 난 싫어, 나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싫어, 나는 장로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서 싫어 하고 아이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집안에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거부, 안티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걸 잘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칭찬해주고 좋은 점만 얘기해주고 절대로 애들 앞에서는 교회 욕하지 말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을 칭찬해주고 좋은 걸 말해줄 때 호감을 갖게 되면서 나도 한번 가볼까라고 하는 것인데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들면 여러분 자녀 교육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예요. 애들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거라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워치마니는 게으른 성품으로 쫓겨났다. 이거는 우리가 누구나 그럴 수 있고 누구나 성품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혈기낼 수도 있고 나쁠 수 있고 게으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속 사람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독서하든지 책을 읽으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지혜롭게 잘 인도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살려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혹 여러분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우리 청소년들 낙심하지 말고 내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세 번째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기 주보에 없는데 만남의 축복이 뭐냐면 뭐가 있냐면요, 성령의 역사는 만남을 통해 일어나요. 자 보세요. 캠벨 여사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왔어요. 자, 중국의 어떤 초라한 여자 하나를 양녀로 삼았어요. 자, 은혜를 줬어요. 그 양녀 하나 삼은 아이, 그 아이가 중국을 바뀐 거야. 중국을 뒤집어 놓은 거야. 그 아이가 은혜 받아 전도자가 돼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누구를 통해 누가 은혜 받고 그가 중국의 전도자로 최고 전도자래요. 많은 사람이 도라유가 유명해. 도라유가 유명한 여자인데 이 유명한 여자를 통해서 이 워치마니 목사님 어머니가 은혜 받고 그 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문진경 전사님 그 훌륭한 여자분 설명했죠. 한 여자의 인생 속에서 그가 전도했던 것이 신안 쪽에 복음화가 돼가지고 그 어머니 부모님 예수 믿으면서 그 자녀들 가운데서 이디한 인물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복음의 씨앗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땅에 떨어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있는 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이대한 부흥사가 나올 수 있고 이대한 사업가 나올 수 있고 세계적인 인물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받들어주면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 나오고 세계적인 주님의 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아멘. 그들이 세상을 바꾸시는 대통령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통찰하는 그러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는 뭡니까? 뭐 교회만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게 변화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강력하게 깊이 들어가 버려 깨달아지면은요, 우리가 영이 바뀌고 변화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탁월하게, 특히 복음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진 말씀으로 함께 나눔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고 성품을 바꿔서 변화시켜서 여러분 삶을 축복으로 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가 말씀에 탁월한 교회,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것으로 복음을 말하는 교회로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많이 안 합니다. 뭐 신비, 뭐 프로그램 많이 안 하고 오직 복음을 깊이 복음만 전해서 복음 그리스도 말씀을 전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능하게 하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중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14억이라는 인구가 20몇 프로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하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다 돌아왔어요. 교회는 십자가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종교의 자유를 안 주고 있어요. 상가 예배당을 해도 다 지금 등록해야 되고 통제받고 있고 지금 다 조사하고 있어요. 선교사들 목사들 다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감청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들어갈 때 여권 같은 것도 이제 우리 아는 친구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목사란 말을 안 쓰고 전부 선생 뭐 교사 뭐 사장님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 목사는
감독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추적을 하고 그 사람 다 통보를 합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종교에 대한 거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셔가지고 속히 저는 중국이 복음화되기를 원하고,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데모도 일어나고 하여튼간에 공산당이 무너져서 복음 국가가 되어져서 거기서 선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한족들이 좀 계셔요. 한족 우리 교회 성도가 계시고 순수한 중국 사람이 계시고, 그리고 중국 교포들이 많이 와 계시고 50명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 한 명도 지금 거기 중국에 계셔요. 이분은 지난번에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목사님, 이분이 세례를 못 받았대요. 왜? 제가 가서 세례 주고 싶은데 못 간 거야,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근데 11조 잘하고 신앙생활 잘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세례 주는 걸로 하고, 이건 특별한 예의다, 이미 마음으로 믿음으로 뒀으니까 건차를 주라 그랬습니다. 괜찮겠죠? 그래서 그 성도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절대로 우리가 원수를 맺으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 잘 전해가지고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이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로 함께 쓰임받도록 우리 중국 성도들과 중국 자체를 위해서 변화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 어치만니 목사님 훌륭하지만은 나쁜 것도 후대들이 교회론을 잘못 세워가지고 약간 이단성을 갖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좋은 점만 받고 여러분 이해하셔서 잘 받아가지고 좋은 점만 받아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4